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2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두 번째 귀중한 계시록의 말씀으로 초대교회와 박해시대와 타락시대를, 오늘 세 교회를 연속적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7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의 교회가 세워지고 사마리아에 세워지고, 그리고 이방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씌워졌을 때에는 100여 개 이상의 교회가 이미 이방인 지역과 그 다음에 유다 지역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딱 7교회냐? 여러분, 7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이라는 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완성하신 것처럼 7일은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7교회냐? 그 당시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왜 소아시아에 있는 딱 7교회만 찝어서 편지를 보냈는가?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또 데살로니가 그 칭찬받았던 교회도 있고, 로마에도 교회가 있었고, 그렇게 많은 교회가 전 세계 바울의 이방인 사역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니 왜 딱 7교회냐? 여러분, 7교회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라는 이 교회가 초대교회를 의미했고, 그 다음에 서문학 교회는 엄청난 박해시대 시작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타락시대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두아디라라고 하는 아주 암흑시대가 이 세상에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암흑시대에서 개신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대라고 하는 도주 후 이스케이프,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바로 사대교회 개신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건국되면서 기독교가 미국으로 들어와서 빌라델피아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사입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전 세계 선교를 담당한 후에 드디어 라오디게라고 하는 마지막 민주주의 시대가 열리면서 교회가 완전히 뜨뜻미지근한 타락의 본상이 되어진 마지막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7교회는 지상 재림이 있기까지 이 세상에 벌어질 7교회의 모습을 바로 7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에베소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의 뜻은 릴렉스, 긴장을 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릴렉스는 긴장하지 마, 이것이 바로 릴렉스의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긴장을 풀다, 그 다음에 let go라는 말은 될 대로 되라, 방치하는 거죠. 그래서 캔세라 세라와 같이 그렇게 let go, 그냥 이루어지게 그냥 내버려 둬, 이것이 바로 방치한다는 뜻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의 그 원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주 33년에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면서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후에 100년 동안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진정으로 사모했습니다. 바울도 자신이 죽기 전에 재림이 있을 것을 확실하게 믿었고, 그리고 요한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렇게 모든 사도들이 주님이 오실 것을 간절히 기대했지만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고 사도들이 점점 죽게 되면서 그들이 신앙이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면서 유대인들은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없게 되고 그들이 다 이방 교회로 촛대가 옮겨지게 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교회가 항상 우선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7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7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7인이 바로 7째 나팔과 연결이 되고, 7째 나팔이 곧바로 7 대접이 쏟아지게 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7이 그렇게 중요한 그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보면 예루살렘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핍박으로 흩어져 대박해를 받기 전까지 있었던 초대교회,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 오시지, 사도들은 점점 죽지, 그러니까 그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첫사랑을 버려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 편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사자는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7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여기에 사자라고 하니까 다들 천사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왜 편지를 써서 천사에게 주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편지를 써서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별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사자는 바로 에베소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고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7별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사람에게 지금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자신을 7별을 붙잡고 7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금초대는 바로 교회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에 함께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항상 우리의 예배를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7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을 칭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얼마나 많이 깨달았는가, 그 깨달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걸 보면은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진실하고 의롭게 살지 아니하면 칭찬은 없습니다. 여기서 너희들의 믿음을 칭찬했습니까? 너희들의 그 고상한 깨달음을 칭찬했습니까? 아니에요. 행위와 수고,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는 것 뿐만 아니라 끝까지 고난을 받으면서도 인내하는 그 인내를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짓 사도로 자칭하는 자를 골라내어 그들을 쫓아내었던 것을 주님께서는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주의 종들, 그리고 인본적인 그러한 지도자들을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주님은 칭찬했습니다. 아니, 주님이 보낸 교회 목회자가 이렇게 세속화되어지고, 그리고 좌경화되어지고, 그리고 물량주의를 쫓아가게 되고, 기복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예종론을 전하고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보았다 들었다 하는 이러한 신비적인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쫓아낼 수는 없을 거예요. 쫓아냈다간 뭐 교회가 난리 나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선택할 의무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조용히 교회를 떠나십시오. 취사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 거짓 선지자,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 나는 사도야 라고 와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자들을 쫓아낸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 칭찬받아요. 안 쫓아내고 그냥 맹목적으로 쫓아가게 되면 그 모든 선택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분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않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이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열심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참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가장 많은 칭찬을 받은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로서 그렇게 고난을 이겨내며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을 쫓아냈고, 그리고 이들은 정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다하여 순교하면서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교회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칭찬이 참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나가 있었습니다. 이 그러나가 바로 촛대가 옮기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처음 사랑,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영생 구원을 얻은 것, 그 뜨거운 그 첫사랑을 그들은 식은 게 아니라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유대주의로 가버린 거예요. 핍박 때문에 못 이겨가지고 그들이 그냥 유대주의로, 율법으로, 그리고 유대인의 예배, 그리고 또 할례, 안식일, 이러한 율례를 지키면서 기독교를 처음에는 양쪽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도 기독교 신앙을 유지해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갔어요. 근데 나중에 버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버려버리고 그냥 유대주의로 합병되어지고, 그래서 버렸다라는 말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선택의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버리면 주님도 버립니다. 그래서 이방인 우리에게 촛대가 옮겨지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8번째로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 두중이 사역을 했던 초대교회이기에 낙원의 생명나무를 주워 먹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교회는 이런 상급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에베소 교회는요, 이러한 엄청난 상급을 이야기합니다. 자, 초대교회가 두중인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목배임을 받아가면서 사자의 밥이 돼가면서 화형을 당해가면서 십자가에 그들이 매달려 죽으면서까지라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순교의 제물로 그렇게 온전히 드려졌습니다. 두중인 사역을 어느 교회보다도 에베소 교회는 철저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순교하면 끝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받고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죽게 되면 그들은요, 천년왕국의 낙원에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고 또 심판의 권세를 받아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그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티끌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들도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같이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요한도 참여한 거고, 그래서 순교했던 베드로도 참여한 거고, 바울도 참여해서 우리가 공중에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때 그들도 부활의 몸을 입고 함께 바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였던 에베소 교회가 복음을 위하여 그들은 목배임을 받고 두중이 사역을 했고 그리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했던 그들이 할렐루야 목배임을 받아 죽었기 때문에 끝까지 이기면, 끝까지 순교하면 너희들에게 바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워 먹게 한다. 낙원은 천년왕국을 얘기하죠. 그래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복낙원함으로 말미암아 낙원이 회복되어지는 천년왕국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천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하고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그 거룩한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죠. 내가 왕권을 받고 이 땅에 오게 되면 너희들도 나와 함께 천년왕국에서 함께 식탁에서 먹게 되고 너희들이 보좌에 앉아 나와 함께 다스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낙원의 생명나무를 주워 먹게 한다는 말씀이 바로 그 뜻이었습니다. 참 이걸 보면요, 기가 막히게 에베소 교회가 정말 열심히였는데 그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주의에 합병되고 흡수됨으로 말미암아 촛대가 옮겨지는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되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탄의 회로 이렇게 지금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그 이스라엘이 되었음을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서머나라는 뜻은 크러쉬라는 뜻입니다. 짓밟히다 또는 맞서라는 말은 순교하다, 핍박으로 순교하는 그러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후 100년부터 312년까지 10대 로마 황제들이 대박해를 감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지상에서 살 수가 없어서 그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땅굴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렇게 200여 년 동안 그들이 그곳에서 생활해야 하는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공동 묘지 속에 그 땅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연명을 하면서 끝까지 신앙을 견지해 나가고, 그 핍박 10대 로마 황제들이 엄청나게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잡아다가 사자 굴에 던지고 또 화형을 당하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거리에 기름을 붓고 거기다 불을 질러 갖고 밤새 타면서 로마의 거리를 밝혔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로등이 되어서 화형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잡히면 무조건 그들은 처형을 받아야 했던 이러한 정말 엄청난 대박해가 이루어졌던 시기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0일이라는 말은 헤메라라고 하는 단어로 10세대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10세대.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10대에 걸쳐서 이제는 그들이 대박해를 받게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주님은 처음과 나중이며 죽었다 살아나신 자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것을 서문학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면서 너희들도 나를 따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신앙을 견지해 이겨나가라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서문학교회를 보면요, 책망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박해를 받기 때문에 그들이라고 흠집이 없겠어요? 그들이라고 허물이 없겠어요? 그들이라고 죄가 없겠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만 하지 절대로 책망하지 않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7교회 중에 2교회가 칭찬만 있었고 책망이 없었던 2교회가 있죠. 바로 첫 번째가 서문학교회고 두 번째 교회가 선교를 목숨 걸고 전했던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책망이 없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책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요, 2가지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핍박 받읍시다. 그래서 저를 핍박하고 그렇게 짓눌리고 억압을 하고 왕따시키고 이단이라고 하고 이런 것을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 죄를 주님께서는요, 책망 대신에 칭찬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가 외치고 증거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겠습니까? 저도 인간이니까. 그러나 그 허물을 주님께서는 덮어주시고 오히려 칭찬만 하고 격려만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면 세상에서 궁핍했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땅굴 속에 들어가서 하루에 한 끼만 먹어가면서 그리고 시체들과 함께 자야 되고 그리고 썩은 물을 마셔야 됐지만 그러나 그들은 실상은 부유한 자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상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궁핍했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회인 유대인들의 간계를 그들은 받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후에는 사탄의 회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압박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너무나 사악해요. 왜요? 예수님을 죽인 그 사악함이 그들에게 마귀가 쏙 들어가고 가룟 유다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들은요, 상종 안 하는 게 좋다고 할 만큼 전 세계에서 완전히 그렇게 외톨이가 되었고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탄의 회인 유대인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면서 이래서 3차전이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잔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는 이, 눈은 눈 하면서 우리는 10배로 갚아버리리라.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음을 우리가 보면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을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분명하게 죽도록 충성을 하면이에요. 여러분, 하지 않으면 생명의 면류관 없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는 자에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여기에 이긴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겨야 돼요.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내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죄악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짐승표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기는 자에게 성경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둘째 사망은 지옥 가는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첫 번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지옥에 가지 않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믿으면 된다? 그리고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절대 아니에요. 이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긴다는 말은 끝까지 이기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오버컴, 계속해서 이겨나가서 죽는 순간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기는 그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서도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끝까지 이기는 자,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하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면 천년 왕국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해주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공짜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가르쳐야 돼요. 성경에서 이기는 자가 바로
지옥 가지 않는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기는 자가 낙원의 생명나무를 먹게 되어진다.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우리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고 또 의무가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여기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순교하기까지 우리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야 우리가 낙원의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어짐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 지옥 가지 않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겨야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이기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깨닫고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실족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할 수 있게 되어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싸워서 이긴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우리로 주 앞에 이기는 자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버가모라는 뜻은 메리지라는 뜻입니다. 결혼하다라는 그러한 메리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버가모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가 결혼했는데 누구와 결혼했을까요? 예수님과 결혼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들이 결혼했는데 정치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이들이 로마의 그 교황이 기독교의 수장이 되어지고 교황이 되어지고 교회와 종교가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엄청난 불의를 저지르게 되어짐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메리지라는 뜻으로 결혼하다, 즉 정치와 종교가 결합하여 이제는 타락으로 던져지게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 312년에 콘스탄트 누스라고 하는 로마 교황이 드디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590년까지 타락의 교회가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분으로 주님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회개치 않으면 이 검으로, 바로 이한검, 입에서 나오는 그 검으로 너희들을 다 싸워 무찌르리라. 이렇게 주님이 엄청나게 너희들은 나의 대적이다. 여러분, 기독교가 예수님의 대적이 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정치와 타협하게 되면 바로 주님 앞에 버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대적이 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정치에 관여해도 안 되고 또 기독교인은 정치인으로 나가도 안 되고 우리는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예수님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검으로 너희를 다 싸워 무찌르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엄청난 불을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싸워 무찌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발람과 모압의 왕 발락이 결탁하여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 그래서 여기에 왕이 등장하잖아요. 바로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트 누스를 그들이 교황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가 기독교를 다스리고 기독교를 지배하는 그러한 엄청난 이렇게 우상과 그 다음에 행음을 하게 하는, 여러분 우상 제물이 뭡니까? 여러분 로마의 태양신의 날이 있어요. 바로 1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 크리스마스에 기독교가 예수님이 탄생도 안 했는데 탄생했다고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행음하게 하고 이렇게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태양신을 섬기는 이러한 정말 타락의 길로 예수님 대신에 태양신을 섬기는, 그래서 여러분 바티칸에 가서 보면요, 거기 스테인글라스에 용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태양신을 섬기는 그러한 태양이 바로 예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캐톨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콘스탄트 누스가 태양신을 섬기는 자였는데 그가 기독교를 공인화하면서 태양신이 예수님의 자리에 들어앉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이 바로 바티칸이라는 의미가 거룩한 용이라는 뜻 아닙니까? 바티칸이 바로 거룩한 용을 섬기는, 바로 태양신을 섬기는 그러한 성지가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티칸에 가보면 가운데 그 광장에 태양신을 섬기는 그 오베리스크가 세계에서 제일 큰 그 오베리스크를 거기다 갖다 놓고 그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로 성모 마리아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서
또 많은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경배하면서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케 하는 이러한 엄청난 혼합 종교가 바로 캐톨릭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니골라 당 성지 교권 권위주의를 그들이 세우게 되고 그것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이 있고 추기경이 있고 추기경 밑에 주교들이 있고 주교교 밑에 신부들이 있고 신부 밑에 수녀들이 있고 수녀 밑에 평신도들이 있는, 이렇게 니골라라는 뜻이 바로 권위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 권위를 세우면서 계급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치 않으면 주님의 원수가 되어 주께서 멸하신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 감추인 만나를 주고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뿐만 아니라 흰돌은 바로 정결을 의미하잖아요. 그러한 순수한 사람들에게는 그 흰돌에 새 이름을 주겠다. 바로 생명록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여기까지는 칭찬입니다. 주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그리고 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참 그들은 박해를 이겨가면서 유대인들과 싸워가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고 핍박 속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사도들은 최선을 다하여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에 대해서 주님은 다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가 중요해요. 자, 여기에서 그러나가 나오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마라나타 신앙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모든 환난을 이겨나가고 핍박을 이겨나갔던 그들이 드디어 그 신앙을 다 버려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그 뜨거웠던 신앙을 버려버리고 바로 다 유대주의로 돌아가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에 뜨거웠던 그 사랑,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제는 다 옮겨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이 없고 다 유대주의에 치우쳐버리고 이제는 이방인인 우리에게 그 촛대가 옮겨진 그 놀라운 그 사실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했어요. 그들은 다 평등한 형제 자매였음을 여기서 말씀하면서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기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래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고 끝까지 사명을 따라 살았던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낙원의 생명과를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서문학 교회의 모습입니다. 서문학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이 아니라 황제의 10세대에 걸쳐서 그들이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분리되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은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견지하며 지켜나가며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이러한 정말 10대 박해 시대에 칭찬만 들었던 바로 서문학 교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바로 로마가 다스리는 바로 로마 교황청이 바티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바로 교황이 사탄이 되어서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 자리가 이제는 교황의 자리가 되었다라고 여기에서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를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로마 황제들이 대박해를 하면서 이 안티바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신봉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죽일 때에도 너희는 굳게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지켜나갔는데 어찌 된 것이 이제는 콘스탄트 누스가 로마의 국교로 받아주면서 너희들이 완전히 타협하고 우상 숭배로 그리고 행음하는 자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을 주님이 책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발락이라고 하는 왕과 결탁을 해가지고 혼합하여 이제는 행음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했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을 배척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했던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이제는 니골라당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계급 사회 평신도가 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것을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면서 책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의 원수가 되어서 내가 너희들을 다 무찔러 싸우리라.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원수가 되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원수가 되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새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참 시작은 멋지게 시작했던 에베소 교회. 그러나 그들이 신앙이 나태해졌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버려버리고 유대교회로 다 전향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촛대가 이방인 교회로 옮겨졌습니다. 이방인 교회로 옮겨진 서문학 교회는 엄청난 로마의 10대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박해 시대가 250년 동안 진행된 가운데 드디어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트 누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종교와 정치가 결합하게 되고 이제는 타락의 온상이 되어서 타락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행음하게 되고 우상제물을 먹게 하는 이러한 타락이 지금 로마 캐톨릭이 지금도 주도하고 있고 지금도 우상을 섬기고 지금도 행음하게 하는 이러한 혼합 종교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말씀하시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대적으로 알고 너희들과 싸워서 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찔러 너희들을 다 해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정말 깨어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더 타락하는 암흑시대 그리고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선교시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뜨뜻미지근한 라우디아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에 정말 이 교회 시대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겨서 끝까지 말씀 앞에 우리가 진리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중한 말씀 잘 받고 주님 우리가 이겨 끝까지 주님 우리의 신앙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기고 정말 이 모든 어둡고 타락한 시대에 우리는 궁창에 빛나는 밝은 별이 되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우리의 사명, 두 중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속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